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가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듯이 저랑 집사람이 그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가 화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괜찮고요. 음성이고, 저희도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곧 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서론 1절에서 18절이 끝났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이 끝나고 이제 6절에서 8절에 잠깐 언급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19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8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보낸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고 또 그것을 보고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세례 요한 역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들의 타겟이 됐던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까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스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그 어떤 지지를 받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스스로 어떤 그런 유명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했던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그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 종교인, 그 종교적인 가식과 자기 자랑을 위해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진 지위를 누리고 그 존경받으려 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존경받는 사람과 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비교하죠. 우리는 이 세례요한 그리고 저 종교인들, 이걸 비교하면서 어쩌면 내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대상을 마음껏 비교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것들은 안 그렇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추앙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이죠. 단적인 예로 요즘도 그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예루살렘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의 전유물이었죠.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라는 그 씻음을 통해서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그 세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정결 규례, 그건 오직 제사장들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세례 요한을 잡아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아주 더 많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 세습직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세례 요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 좋은 걸 버렸죠. 그 좋은 걸 버리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을 통해 쿰란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기 때 그 말라기 구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종교적인 전통과 그런 좋은 것들, 물론 이전에 다 무너졌죠. 그게 완전히 무너지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유다 광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있고 한 그 지역으로, 가장 척박한 지역으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떠나 그 유대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욕 생활을 했죠. 아주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뭘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요, 이걸 가지고 건강식을 먹었다는 둥, 아주 낙타 털옷이 옷감이 좋았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걸 아주 금욕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이 베두인들, 지금도 그 유다 주변, 그쪽 주변에 있는 사막에 사는 그 베두인 족속들이 메뚜기를 말려서 석청, 그러니까 야생 꿀에다가 또는 그 양의 버터 있죠, 거기다가 찍어서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 그것밖에 입을 수 없고 그걸 먹는 거죠.
너무 그런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때로는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쿰란 공동체에서 생활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낫다 털옷을 입어도 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광야로 떠났다는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함으로 존경받으려고 떠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3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 그분이 오신다.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는데 라는 최소한의 입력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맞아, 그때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라는 마음속에 영혼의 궁금증과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뿐만 아니라 처음 오심도 전해져야 하고 그 다시 오시는 것도 선포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정말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궁금증, 그런 게 생겨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영적 질문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안 보이지만 어쩌면 이 화면으로 보면요, 또 심지어 졸음도 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표정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음성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또는 입술로 아멘이라고 동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에 난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게 정직한 거죠. 어쩌면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나 쿰란 공동체는커녕 이 남는 것을 나누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어쩌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죠. 오히려 세례 요한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 그런 그들의 삶 앞에 우리가 감히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어설픈 각오조차 사치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나에게는 이런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게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의 그 삶,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 윤리가 말하는 겸손한 삶, 내려놓는 삶, 그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로움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이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선포, 그러니까 밖을 향한 외침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 이전에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밖을 향한 선포, 밖을 향한 외침보다 고백은 뭡니까? 사실 내면을 향한 외침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 외침, 그게 먼저였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한글 번역을 보면요, 뭔가 좀 신비적으로 좀 보이지 않으세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세요? 아주 좀 뭔가 대단한 비밀을 말하는 것 같고, 드디어 마침내 나의 이 선포의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오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라고 번역한 이 호모로게라는 이 단어는요, 확실하게 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기지 아니하다 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거절하다, 부인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의 이 아르네오마이,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우리 not 있죠. not의 의미가 있는 우크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이게 뭐냐? 거부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걸 아주 확실하게 자기 고백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있잖아요. 왜? 무슨 별 말씀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도덕적인 멘트, 그런 걸 날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거부하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그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겠습니까? 왜 따라왔겠습니까? 다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서 희망을 못 찾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라는, 도저히 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뭐로 보나 도저히 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저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고 그를 그렇게 추앙했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자기 내면의 고백으로 정말 그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나 정말 아닙니다, 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는 그 말을 자기 영혼의 고백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주 매몰찰 정도로 단호하게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했던 무슨 호모로게 동사라든지 무슨 아르네오마이라든지 이런 말을 제가 중요하다고 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왜 그 헬라의 독특한 용법 중에 그 아우리스트 용법, 이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 자체, 자기가 그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거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한 걸 단 일회성으로 끝낸 게 아니라 바로 삶에서 계속됐다는, 아우리스트 용법은 과거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계속되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셀프 디나이얼, 자기가 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인트, 성인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가 뭐 추앙하고 막 높여드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광야, 쿰란 공동체, 낙타터롯, 메뚜기, 석청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세상을 떠나 구별돼서 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존재로 자꾸 여기죠. 제가 그런 분들,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자기 의로움이 된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부담을 가져야 하고,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네요. 그런 저에게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뿌듯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도 저도 뭘까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저의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의 딜레마 속에 빠져서 저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종교윤리적으로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 있는 자기 의로움, 그걸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종교적으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요, 쿰란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저 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그 문서들을 보면요,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적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그리고 이 정결의식 있죠. 쿰란 공동체도 정결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터가 정결의식을 하던 그 정결의식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이 지은 성전, 거기에서 행하는 정결의식은 다 뭐죠? 가짜인 거예요, 가짜. 뭐가 진짜죠? 그들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그 정결의식이 진짜라는 거죠. 쿰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면요, 그들은 접촉도 안 했습니다. 왜요? 더러워질까 봐. 입회 절차도 진짜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쿰란 공동체가 사는 그 지역 바깥에 살면서 나는 진짜 금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됐답니다. 아니, 말이, 사해 근처는요, 그거 진짜 광야라니까요. 거기에서 바깥에 1년 동안 살면서 나는 정말 금욕적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해야 겨우 거기에서,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결정과 회의와 투표 등등을 거쳐서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례요한이 누구를 만나고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니,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누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겁니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쿰란 공동체라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 공동체 그조차도 떨어져 나와서 정말 외롭고 어려운, 힘든, 고독한 삶을 택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까지도 아주 더 차원이 높은 종교적인 윤리, 그러니까 겸손을 행하며 그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쿰란 공동체의 그것마저도 버렸다라는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속뜻이 뭘까요? 아니, 그냥 이 말, 그저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명 감당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 중에 겸손,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20절 이하의 이 고백. 이건요. 이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영혼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엘리야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니라는 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누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한다. 누구는 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아니 누가 세례 요한이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 같은 그가 나 선지자도 아니랍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그런 종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예수님에게 배고팠다는 거야. 내가 가장 예수님이 그립다는 거야. 내가 가장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이 20절 이하의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종교 스타의 자리에 올라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나를 향한 저 무리들의 그 인기를 먹으며 더 크고 교묘한 나의 죄성을 즐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다리는 그 삶을 살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한 걸로도 모자라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링크도 좀 걸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찬양팀이 부른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제가 아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찬양을 좀 나눴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세례 요한이 이어지는데 그때 또 함께 우리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능력 없으면. 한순간도 못합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없으면. 이게 노래 가사 아닙니다. 자칫 멜로디가 좋으면 노래 가사로 생각해서 또 그냥 그렇게 감성해졌다 말거든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의 그 한계를 넘어서 진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물론 이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지혜가 이미 내게 있고,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지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대로 사니까 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건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걸 지배해버리니까,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려는 그 종교적인 윤리 어떤에 가까운, 도덕에 가까운 노력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게 이게 다 덮어버리는 거죠. 다 덮고 나니 나를 부인할, 나를 거부할 그 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가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 너무 잘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3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2절에 보면요,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세상의 낙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술, 도박, 담배, 무슨 이성에 대한 욕구, 탐욕,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즐기면서 나를 뿌듯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근데 그게 기뻤어도 무엇가 더 기쁘니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게 더 크니까 세상의 기쁨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는 것,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위에, 영혼의 간절함 위에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내 자아가 자아의 그 삶을 쫓아가는, 자아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삶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라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주님,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져야 내 자아의 어두움을 향한 시선이 버려집니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품어주시는 날개 안에서 하나님 내가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녹아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자기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기가 생지요, 자기 판단이 오는지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일수록 하나님 자기를 벌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미쳐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 넘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상대방을 내 외부에 있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거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아니라는 말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도 자기를 반사하여 드러내는 그런 고백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그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또 이런 예기치 않고 뜻한 상황을 맞이했을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강건하게 주님의 능력을 딛고 더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나는 아니라고 진정한 영혼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